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26절부터 29절 사이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호수를 건너갈 때에 폭풍을 만나는 아주 힘든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은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쓰여져 있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서로 다르게 불렀던 도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은 유대인들이 살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주로 살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가축 중에 하나가 이 돼지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사육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돼지를 이렇게 많이 사육했다는 것은 이곳에 이방 신전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이었지만 갈릴리 북쪽은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였고 서쪽과 동쪽은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하셔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도시로 가신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엎드려 큰 소리로 외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귀신이 든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군대라는 말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주둔해 있었던 로마 군인들과 연관을 지어 생각하시는데, 군대라는 용어가 특이하기는 하지만 굳이 로마와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사람에게는 한두 귀신이 아니 여러 귀신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무슨 귀신이야, 다 심리적인 작용이지 라고 말씀하시며 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귀신이 아닌데 귀신으로 몰아세우며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스럽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정신 발달 장애를 가지신 장애우 분들에게도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축사하고 안찰이라고 그러죠. 막 때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원인이 귀신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경우, 때로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라는 경우, 또 뇌파의 이상 현상 때문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 의학적 원인을 밝혀냈기 때문에 귀신과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몰아세우는 것 절대로 위험하고요. 또 반대로 귀신은 절대로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한 신앙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은 실제 있었던 귀신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 안에 여러 귀신이 들어있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쇠사슬을 끊으며 광야로 돌아다니고 결국 무덤에 기거하여 옷도 걸치지 않아 창피함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세고 여럿이 모여있는 군대 귀신이라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힘도 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귀신은 두려움 가운데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산기슭에 있던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들이 비탈길로 내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당합니다. 마가복음은 돼지의 숫자를 2,000마리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비탈길로 내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달려가 본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제대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목격한 거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봤고 그가 상황을 말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하셔야 할 일을 다 마무리하셨다는 듯이 아무 말씀 없이 다시 배에 올라섭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집에 돌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은 자기 집뿐만 아니라 온 성에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은 다른 어떠한 사건들보다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굳이 배를 타고 이곳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도 예수님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갈릴리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시간을 내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바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가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살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생각하시기를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 돼지를 너무나도 혐오하고 싫어하셔서 귀신들을 무적행에 가두는 것보다 오히려 2,000마리의 돼지를 이 기회에 죽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적행에 던지지 말아달라는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 그들을 돼지보다 더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귀신을 심판하기로 정하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명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돼지를 혐오하고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라 만일 그 귀신을 이 사람에게서 나오게 한 채 가만히 두면 그 귀신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돼지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산업을 아시죠? 어떻게 생활 기반을 하고 있는지 아셨을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돼지 2,000마리의 몰살은 한 동네의 경제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을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가셨고, 또 그들이 더 이상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 군대 귀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받고 살았을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읽었습니다. 박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문에 기고한 글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았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대부분 정서적으로 허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방치되었거나 학대를 받았던 사람일 것이라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 정서적 안정감이 없고 자아에 대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 속에 버림받은 존재로 인식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으며 현실에서도 안정감 있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안하며 작은 충격에도 쉽게 자아가 무너져 내리며 그 결과 정신질환 혹은 귀신에 들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 스스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생각, 즉 자아 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못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삶을 지탱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귀신에게 내어주고 여러 귀신이 들어와 살도록 자신을 포기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은 이미 갈릴리 여러 고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엄청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 산대, 쇠사슬을 끊고 다닌대.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 피했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비록 그 귀신들로 인하여 돼지가 몰살 당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곳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돼지 2,000마리 아깝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돼지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일부러 그곳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큰 뜻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 모두는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라사인들의 마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죠. 모든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에 묶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버렸어요. 광야로 뛰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벌거벗은 채 무덤 사이에 지냈습니다. 그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들도 필요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광인에 대처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광인을 쇠사슬로 묶거나 마을 밖으로 축출함으로써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훈계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부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너도 저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을 보면서 자기 딸에게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에게 이 광인은 한편으로 불편한 존재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의 우월감을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으로 마을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회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의 권능을 두려워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구축해 놓은 마을의 질서가 흔들릴 것을 걱정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저렇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지.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돼지를 키우며 우상 숭배에 열심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신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난 저렇게 귀신 들리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스스로 위안을 삼은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치료가 필요 없는 삶을 잘 살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그토록 귀신 들린 사람을 무서워했고요, 빨리 그가 낫기를 원했다면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다 그렇습니다. 저 예수 필요 없어요. 괜히 혼란 주지 마세요. 내 삶에서 떠나주세요.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그 마을에 남겨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귀신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만족하며 이 정도의 삶은 괜찮아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 모두는 구원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괜찮아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떠나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국은 지금 주식 열풍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집 한 채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는데,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근명성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워낙 뛰어서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어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2여 년 전에 테슬라 자동차 주식을 샀던 사람이 100만 장자가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부자 되는데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합니다. 마치 주식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는 모습이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직하게 일하고 투자해서 하나님이신 축복으로 부자로 사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이익은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안은 절대로 얻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초청하셔야만 합니다. 12년간 사람들과 격리되어 힘들게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어요. 이 질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정하다 규정하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의사를 찾았지만 병을 고치지도 못하는 의사들이 돈만 받아 챙겼습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심지어 지금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도 그 앞에서 쫓겨나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보고 싶다. 예수라는 사람은 반드시 나를 고칠 수 있다. 나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이 여인은 예수를 찾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았고 예수가 지금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다시 선착장에서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선착장에 나갔고 드디어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 그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었지만 그 율법, 그 상황에선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이죠. 그는 힘을 내어 예수님 뒤를 쫓아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거나 와락 안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저 그의 옷자락만 잡아도 은혜를 입을 것 같아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 순간 그 몸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를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그를 고친 것이 아니죠. 그 여인의 믿음. 오직 예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고쳤습니다. 12년간 힘든 삶, 어두운 삶, 막힌 삶을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베델의 삶을 살자고 우리 4주간 베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만이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판단, 생각, 나의 주인 되는 것 다 걷어치우고 오직 예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곳이 베델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배를 타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라사 지방에 가셨듯이, 그를 고쳐주셨듯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듯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예배하는 베델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말씀 마음 가운데 붙드시고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